5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기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유럽에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기에는 프랑스 인접국이자 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벨기에에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출신의 벨기에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 출신으로 벨기에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연찮게 이분과 친분을 맺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가벼운 통역을 해주며 서울 투어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벨기에 목사님은 한국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의 친절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 대한 불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벨기에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 또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혼동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을 만날 때면 늘 미국 사람이냐 또는 아프리카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흑인을 보고 쉽게 벨기에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럽을 여행을 갔는데 우리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냐 또는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이분을 만났을 때 쉽게 벨기에 사람이라고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식 불어와 벨기에식 불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프랑스식 불어는 숫자 70을 60 더하기 1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벨기에식 불어는 숫자 70을 프랑스에는 없는 단어로 자기들 특유의 언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벨기에 사람과 프랑스 사람을 쉽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종이 같아도 그 나라의 특유의 언어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과 관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기브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런데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3장 9절에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과 생각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망이 높고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기업농입니다. 얼마나 경영을 잘했던지 그의 소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창고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많은 능력자입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농업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재물에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생각을 더 중시하십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경험으로 얻은 통찰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련한 사람으로 여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의 경험과 통찰력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칭송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일터로 또 학교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늘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